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영적 전쟁의 한 파트를 다뤘지요. 마음을 지키는 부분, 개인적인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의 근본과 함께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기 원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페이지가 30페이지예요. 이 30페이지 되는 거를 그 가운데 다 하진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3박 4일 정도를 해야 되는 건데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책을 2권 읽은 사람이 책 1권 읽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지배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면은 우리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스스로 한번 과연 이 부인은 또 이 남편은 나를 존경할까? 그리고 나를 본받기 원할까? 내지는 나와 다시 결혼하기 원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자녀들은 나를 본받기 원할까? 그리고 나를 평생의 멘토로 생각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쪼들릴까? 난 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을까?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우리는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모든 걸 해결하셨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초라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 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무능하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은 다 한국 속담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속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체념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신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전세대 사람들은 서바이브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는 것, 자식들 잘 먹여 살리고 살아내는 게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은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목적이고 가치 있게 살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휘하는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 40년 전에는 축구가 세계를 제패 못하잖아요. 야구, 무슨 뭐 피겨스케이팅 요즘은 다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걔네들이 세계를 다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그룹에 뭐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천재적인 아이들이 튀어나오고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또 사고 가운데 무난하게 적당하게
너무 튀지 않게. 그러니까 다 그저 그런 인생밖에 못 사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탁탁 튀어요. 말 안 들을 때도 확실하게 튀고요. 자기가 이거다 싶으면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잠도 안 자요. 거기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런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면 탁월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탁월한 아이들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면 이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아는 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고 그것을 내가 활용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요. 똑같은 10시간을 일하고 8시간 일하는데 그 시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0,000불씩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고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예요.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요령을 얘기를 해줘도요, 성공할 사람과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한 10년, 15년 동안 일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체인점을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수입이 적어도 몇십만 불씩 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법을 가르쳐줘도요,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하면 돼요. 제가 책을 통해서 다 연구한 것이고 또 다 된 거예요. 제가 목회도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처음 힘들 때 확실하게 힘을 드는 거예요. 돈을 벌린다고 쓰지 않냐고 철저하게 아끼고 최소한으로 살고 가장 베스트로 시간을 활용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그 다음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모으는 것,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처음에 2년, 3년, 4년 고생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스스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돈이 벌려요. 그런데 문제는 첫 2년을 그렇게 버틸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고 싶은 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써버리고, 그러니까 평생 남의 밑에 있거나 평생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간신히 하다가 사업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들 요구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 중심으로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10년이 지나가도 교회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목회자는 바쁩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쁠 때 확실하게 바쁘자. 제가 바쁠 때는 어느 정도 바쁘냐면 일주일에 새벽,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설교와 더불어 바이블 스터디 일주일에 7번 넘게 했어요. 새벽에도 바이블 스터디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아무 때나 계속 바이블 스터디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제 대신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안 바빠요. 교회가 앞으로 1,000명, 10,000명 돼도 저는 안 바빠요. 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의 인생을 발전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계속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경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존재해서, 한 교회가 존재해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거 하다가 씨름하다가 결국 다 무너져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때로는 자기를 절제해야 될 때는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될 때는 최선 노력하고, 그리고 릴렉스해야 될 때는 릴렉스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해야 될 때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수록 편해져요. 인생이 갈수록 영향력은 많아지고 갈수록 할 일은 많아지는데 시간은 점점 더 남아요. 바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고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고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있어요. 여전히 산책할 시간이 있고 데이트할 시간이 있고 부인하고 여전히 쉴 시간이 있고 운동할 시간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규모 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을 내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아는 것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활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 같은 것만 평생 그러면서 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라고 그러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2%가 맨날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다 이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환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유발시키는 속에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나는 이파리가 마르면은 이파리만 뚝뚝 잘라버리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계속 잘라야 돼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는 뿌리가 썩었거나 물을 많이 줬거나 근본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분갈이를 해주든지, 그럼 이파리가 말라지는 게 없는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파리만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죽여요. 나는 왜 이렇게 꽃이 안 키워지지? 그런다고요. 좀 연구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 정말 근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겉에가 영향받는데 우리는 겉에 있는 걸 만지니까 결국 고쳐지지 않을 거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들면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영적 전쟁이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전쟁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내 자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르면 항상 얽매이고 살아요. 제가 전에 공동묘지 옆에 지나갈 적에 땀 뻘뻘 흘리면서 죽자사자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못 이기는 줄 알고. 근데 마귀는 내 발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새벽 2시에 공동묘지에서 2시간 자고 왔잖아요. 꼼짝 못하더라고. 덤벼봐 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너는 내 밑에다 그러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 다음부터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뛰어다녀요. 편안하게 공동묘지 지나가도 걸어다니고 휘파람 불면서 다녀요. 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너무나 여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견고한 진인데, 견고한 진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문화들, 가치관들,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문화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배후에 잘못된 것을 속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비틀어 놓은 사단의 견고한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과도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치면 돼요. 잘못된 문화가 있으면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고,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다루겠지만,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맨날 싸운다고 사단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는 비웃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내가 활용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면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요. 영적 전쟁의 기반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의 신분과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권세 그리고 신분,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적 전쟁의 힘이고 기반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망을 말하고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데, 권세는 게이시라고 해요. 게인, 대문이에요. 문은 뭡니까? 문 자체가 공격 안 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대문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교회는 뭐를 하냐면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사단이 닫아놓은 문을 열어버리는 거.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사단으로부터 피해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꿔주고, 그럼으로써 사단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이 문들을 진리로 여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기도의 권세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세요.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떨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합법적으로 우리한테 권한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정확하게 문들을 다 따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축복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냥 은혜로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가 평생 동안 내 젖병을 물려주고, 평생 동안 밥 떠먹여주고, 평생 동안 지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살면 30살이 됐는데 그러고 살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이가 좋겠습니까? 어른이 좋겠습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맨날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젖병 물고 엄마가 줘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는 거. 이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먹고, 만들어서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자유로움이잖아요.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고요, 초라해요. 너무너무 비참, 가난하고 너무 희마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너무너무 자유롭고 능력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려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맨날 젖병이나 달라고 그러고 울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젖병 좀 물려주면 너 언제까지 정신 좀 차리라. 그냥 맨날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런 거 안 듣고 그저 당장 배고픈 거 하고, 또 잠자다가 또 깨면은, 배고프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설교 시간에 또 혼나고, 그러면서 젖병 또 물려주면 물고, 또 편안하게 자다가 하나님. 이게 평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냥 스스로 해먹으면 되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다 먹으면 되는데 맨날 젖병만 먹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먹고 사는 것, 그게 다예요. 먹고 사는, 간신히 배만 채우는 것. 그건 어린아이예요.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주어진 권세를 아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묶는 것과 푸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과 억압과 저주와 슬픔과 비참과 가난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면요, 그게 다 사라져요. 두 번째는 천국에 있는 보화를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평소에 자기 쓸 것도 모자라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만큼 권세를 모르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기에 그 사람이 관리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몇 억 불을 막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먹을 것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결제를 가지고 수천만 불씩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풀어놓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엄청나게 놀라운 인생이 돼요. 그게 내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면 이게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그럴 때 그 보화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나도 같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화를 쓰려면 절대 안 풀어지는 게, 절대 이기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하면 권세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는 철저하게 사랑의 권세요, 섬김의 권세요, 마치 이렇게 숟가락이 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절대 못 먹어요. 먹으려면 흘려요. 자기 배도 못 고파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또 먹여요. 그래서 풍성하게 즐겨가면서 누려가면서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영향을 미쳐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자유케 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자기도 풍성하게 살아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이십니까? 매는 권세도 사단이 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요 꼼짝 못해요. 근데 모르니까 교통사고 나고,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고도 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어요. 집안에서 싸움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분열의 권세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싸움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냥 끝까지 싸운다고요. 끝장을 봐요. 그리고 나중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게 뭐냐면 권세를 묶는 법을 몰라요. 푸는 법을 몰라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단은 여러분 이사야 12장, 왜 루시퍼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12장에 이사야 4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돼 있대. 모닝스타인데 그게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루시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루시퍼가 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오고 에스겔 2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은 음악을 통해서 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회방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민감해요. 그와 동시에 그들이 잘못 타락하기가 참 쉬워요. 왜?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싫어하는데, 사단이 음악의 전문가예요. 예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든 음악 예술 배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세상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게 사단이 그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제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못하게 하지요. 이 사단의 특징은 결국 교만함이에요.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게 두로 왕한테 말했지만 동시에 두로 왕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게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속임과 거짓, 살인하는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유혹자, 참소자,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을 속이고요, 유혹하고요, 참소하고요, 그 다음에 속이게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또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혈과 육이 아니라 싸울 때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코드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코드를 하면은 거대한 문도 열리는 것처럼 영적 싸움도 동일해요. 진리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여요. 마치 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이 권세를 모르면 기도는 기도대로 죽자자자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토록 애통해 하는데도 삶에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왜? 기도의 파워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러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토록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귀 막고 살고 눈 감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초라하게 살아요.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놨어요. 나는 이렇게 할 때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방법을 하면서 하나님이 섭섭하게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섭섭하게 나를 축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답답한 게 성경 좀 봐라. 너는 눈 감고 싸우냐. 눈 좀 뜨고 성경 좀 봐라.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정상적인 문을 안 나가고 이 담벼락에한테 쾅쾅 부딪혀가면서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저 문에다 대고 이 담벼락에다 쾅쾅. 이게 얼마나 어리석해. 눈 좀 뜨고 살아라 좀. 저쪽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눈 뜬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인생이 풀려요. 문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 담벼락에다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인생이 고난이 많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 같아. 이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부딪히니까 연단이라고 그러지. 눈 뜨고 다니면 문 열고 딱 나가면 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눈을 뜨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면 너무나 다 보여요. 보이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모든 풍성함이 따라오고 모든 능력이 따라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초라하게 살아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그거 모르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계시와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알게 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교회에 위임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진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줘야만 살아요. 누군가 내 영적으로 이끌어줘야만 살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 능력이 없는데 대부분의 교회의 90%가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을 관리 못해요. 그저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해요. 그저 응하면 똥 닦아주고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그런 단계. 그것도 말씀도 좀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쉽게 예화까지 넣어가지고 아이 씹어가지고 먹이 줘야 돼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배부르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라면 시험 들어버려요. 이거 어린아이예요.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 인생도 관리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고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내가 가지고 알고 아는 것을 적용할 줄 모르면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생이 힘듭니다. 인생이 참 힘들어요. 두 번째, 영적인 청년이 있어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벗어서 2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무기를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적재정서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줄도 알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맨날 시험 들고 싸우고 만내 뜰리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평생 동안 자신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조차도 영적으로 세워지지도 못했어요. 그게 어린아이라 그래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나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싸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아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앞에 홍해가 있어도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도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늘 평강이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쳐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섭섭합니다, 뭐 울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이 눌리지가 않아요. 시험 안 들어요. 아비가 오늘 기분도 그러니까 직장 안 가.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오늘 그럼 내가 돈 안 벌어. 이건 애들이죠. 어른은 기분 좋든 싫든 여전히 직장에 가는 거예요. 여전히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내가 시험 들었든 시험 들었든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나를 조금 더 영향을 못 미쳐요.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을 바꿔버리는 사람, 이게 영적 아비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건 믿는 자의 권세에서 다뤘으니까 안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증거하는 말. 이것도 말의 권세를 다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현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기에 하나님 마귀를 멸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마귀야 나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도 모르고 마음에 의심도 있는 상태에서 말만 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내 안에 주신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넘치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볼 것을 보면서 한번 딱딱 명하면 딱딱 스마트 폭탄처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보게 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보여주면 보고, 하나님이 마음껏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세상에 와서 또 한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이 애틀란타 와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애틀란타에 한 100명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미국 땅을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땅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고 성령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강력한 인생이 돼요.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선점하는 거예요. 씨름에서든 테니스든 농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이 아니에요. 발입니다. 발. 자세가 잘못 나오면 공이 안 나가요. 테니스를 쳐도. 씨름도 발을 어떻게 딛느냐에 따라 안 넘어지는 것이지, 발은 거꾸로 엇갈려 있으면서 힘쓰면 바로 제풀에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서 있어야 될 걸 정확하게 서 있어야 다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공 움직이질 않다가 손으로 하려니까 맨날 넘어지고 다치고 제대로 안 나가는데 미리미리 움직여주는 거예요. 탁탁탁탁. 공이 떨어질 때 어디 미리 가 있는 사람은 공을 항상 봤는데, 공 못 차는 사람, 농구 못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공이 자기한테 안 와요. 왜냐하면 공이 있는데 안 가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공이 어디 떨어질지 알고 거기 딱딱 가 있는다고요. 공이 어디 올지 미리 알고 거기 가 있어요. 그게 자기 위치를 탁탁 선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교만함, 불신앙, 분열과 다툼, 두려움,
불만족, 이거 하나는 다 주제들이죠.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 낙심하는 것, 정죄감, 게으름, 바쁨.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거고요. 바쁜 거 왜 바쁜지 아세요? 해야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바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유롭게 살면서도 할 일 다 했는데 너무나 바빠,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다 하니까 바쁜 거예요. 잘못된 이성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있으면요,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권세는 권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탁탁 하면은 그 한 사람이 가면 도시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이 강력한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강력한 사람들이. 그리고 강력한 사람이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잃어버린 자리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기 원해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생각을 다스리는 건, 말을 다스리는 건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먼저는 내 자신을 관리하고 지키고 진리를 아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아는 사람이 이제는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걷기 전에, 그 다음에 실제 서는, 마귀를 대항해 서는 게 뭐냐면 예배와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을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설교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뭐냐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권세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승리케 하고 성공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줘. 이게 메시지예요. 그저 이민사회 힘든데 위로받고, 그러면 혼적인 위로, 감정적 위로, 그러나 여전히 지지고 볶고 살아요. 여전히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위로받고,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축제를 벌이는 게 낫겠습니까? 두 번째가 낫죠. 세상에서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존경받고 살아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예배 때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게 낫잖아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고요. 이게 영적 전쟁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계와 역사와 지도를 기도를 통해 바꾸세요. 이 기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즘 저에게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오퍼레이션 월드, 세계,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이거든요. 세계 구석구석에 인구는 어떻고 종교는 어떻고 문화는 어떻고 기도는, 이게 스피리추얼 매핑이에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에다 세계 지도 큰 거 갖다 붙여놨어요. 보시라고. 그래서 거실에 딱 한눈에 보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다녀라. 그래서 세계를 이제 눈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지, 어느 집사님은 눈으로 날마다 세계를 보라고 그러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녀라. 직접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아라. 미국 땅이 어떤지, 세계가 어떤지 직접 발을 디뎌라. 발을 디뎌라. 이제 지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그저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문제 풀어달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짜증 반, 원망 반, 불신앙 반, 의심 반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이 수준에서 강력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미국이 바뀌고 세계가 바뀌기 시작, 지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자기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자녀들은 잘 돼 있고 건강하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면에서 능력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그러기에 중보기도자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영적 전쟁,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친밀하고, 제가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도 모르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쫓아다닌다고 중보기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기도할 때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는 게 비전.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사단의 활동과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리서치, 도시나 지역, 나라들을 영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개괄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조지아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해놓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걸 할 필요 없어요.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놓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팍팍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중국으로 움직입니다. 앉아서 인도를 움직이고, 앉아서 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정확하게 나라 위치를 알고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로는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도시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저 먹고 사는 거 위로해주고, 집사님 힘들지,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여전히 함께 안 해. 또 위로하고, 나는 목사님 없이 못 살아요. 이거 베이비시팅이에요. 베이비시팅.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적으로 서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강력한 코워커,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너 뭐 하다 왔냐? 평생 찌들려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그러지, 수고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고 수고한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요. 하나님께 정말 상 받아야 돼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천국도 결정되고, 천국의 상급도 결정되고, 천국의 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십시오. 볼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제 도움이 별로 필요 없어요.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만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팽팽 돌리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실제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전 세계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세계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죄밖에 모르고 이기심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이기적이라 소리 듣고,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한평생 어린아이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살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